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권유할 때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의 훌륭한 모범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범을 소개합니다. 아니,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도는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듯이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연보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상이나 연보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아서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과 연보는 누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며 하는 사람도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찬찬히 읽으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자발성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게 하려고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이 그렇고 8절이 그렇고 10절이 그렇습니다. 첫째로 6절을 읽으면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무슨 지시를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디도를 권유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연보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을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합니다. 사도는 그 앞서 디도에게 1년 전쯤에 한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부드럽게 권유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연보의 의의와 역사적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뼛속 깊이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확실하고 다름 아닌 십자가의 대의를 전 세계에 밝히 천명하는 중대한 일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도, 곧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명령할 수가 있고 그럴 권한이 사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적어도 이 연보에서만큼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절 이하도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연보에 관한 한 사도는 뜻만 보인다 합니다. 곧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제시할 뿐이고 연보를 하고 안 하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보를 권유하는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 자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의 유익을 위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은 고린도 교회 자신이 1년 전에 먼저 시작한 일이었고 자기들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었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런 예들을 이게 쭉 보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이 사도가 연보에서 교인들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고 조심하고 자제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모든 목사는 헌금과 연보에서 바울 사도의 모범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도가 이토록 애써 지킨 선을 넘어서 교인에게 헌금이나 연보를 강요한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유익, 교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릇된 열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마도 대개는 자신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헌금이나 연보를 강요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8장 5절에서 언급된 헌상의 원칙, 곧 헌상이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다른 형제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이 대원칙과 함께 11절 하반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헌상의 대원칙이라고 할 만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11절 하반절 12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그 다음 말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헌금과 연보의 원칙은 첫째로 할 마음이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즉 헌금과 연보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만큼만 해야 하는 것이고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1절과 9절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둘째로는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있는 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로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11절 마지막에도 나오고 12절에도 한 번 더 나와서 2번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연보는 각 사람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안에서 곧 자기 형편에 맞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하거나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헌금이나 연보를 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 자기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앞에 8장 3절에서 본 대로 마게도냐 교회들은 연보를 자기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지 그걸 항구적인 원칙으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나 후대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만큼 하라 하시는 것이 신약시대의 헌상과 연보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해 보입니다마는 이 원칙은 바로 앞 9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기에 전포괄적인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사실은 강력한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라는 이 간단 명료한 원칙만으로 충분하기에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규정하신 11조 제도 같은 것은 신약시대로 오면 더 이상 규정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전포괄적이고 충분한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할 때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드리도록 율법에 규정된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신약시대로 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다 포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구약의 그 모든 낱낱의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율법으로 규정된 여러 종류의 절기들이 철철히 1년 내내 있었습니다마는 신약시대로 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주일 한 가지가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다 포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크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들이 다 성취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기리는 그 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할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있는 형편껏 주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구약의 모든 규정된 헌금의 제도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5절에서 사도는 평균의 원리, 이걸 개정개혁으로 다시 읽으면 균등의 원리를 말합니다. 13절로 15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13절에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과 같이 헌금이나 연보는 이런 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곧 그걸 받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서도 손가락도 안 하면서도 남들이 준 것으로 평안히 놀고 먹게 만들면서 그걸 바치는 사람들은 애써 일해서 번 것을 바치느라고 등골이 휘도록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나 연보는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일찍이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그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밑으로 아가야 고린도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방금 거쳐온 그 데살로니가에 급히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가장 초기에 그 2차 선교 여행 때 쓴 편지가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는 이렇게 일찍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 사도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준엄하게 말할 때 교인이라 하면서 일할 수 있고 일할 기회가 있는데도 게으르게 일하기가 싫어서 땀나는 게 싫어서 일하기 싫어하면 그 사람 먹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굶어라. 그러면 배가 고플 것이고 그러면은 일해야 먹을 것이 생기니까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의 그 노동으로 자기 먹을 것을 벌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베풀고 살고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중에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에 그 다음 선교 여행을 가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보내는 편지를 거꾸로 쓰는 게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액의 연보를 지금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 할 때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일도 안 하면서 판판히 먹고 놀게 만들고 그 연보를 거액의 연보를 하는 당신들은 허리가 휘도록 만들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14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는 동안에 부지런히 손을 넓게 펴서 도무지 먹고 살려야 먹고 살 길이 없게 된 궁핍한 형제자매들, 심지어 해외에 멀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결국 아무도 핍절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이 헌금이나 연보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절묘하게 15절에서 구약 성경을 한 절 인용합니다. 그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 일종의 바로 앞절에서 말한 평균의 원리랄까, 균등의 원리를 입증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의 앞뒤를 몇 구절 읽었습니다. 이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우리가 확인하고 본 대로 사도는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할 때에도 종종 그 한 구절, 인용 구절은 단 한 구절일지라도 그 한 구절 안에 그 한 구절이 원래 들어있었던 구약 성경 앞뒤 문맥 전체를 그 한 구절 속에 담아서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구약에 통달한 상태에서 구약의 문맥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자기가 쓰는 성경에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에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면 수고스럽더라도 그 구약 성경으로 가서 그 구절이 인용된 앞뒤 문맥을 찬찬히 읽으면서 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하면 마치 고구마를 캐듯이 이 고구마에 연이어 다른 고구마들이 줄줄이 달려 나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나 이야기는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들은 되게 익숙하실 것인데, 광야는 사막이니까 본래는 양식이 없는 땅이고 뭘 재배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무도 이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날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말 자체가 생전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말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온 줄로 압니다. 그래, 만나라는 말 자체 그 원래 뜻이 이게 뭐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이제 동서남북 사면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또 일교차 때문에. 그래, 진 사면에 이슬이 가득하고 그 이슬이 거치고 나면은 물방울처럼 작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가득 있어서 그걸 거두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 거두는 것이 아니고 그 남은 만나들도 있는데, 이게 사막이니까 대낮에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면 남아 아직 다 수거하지 않은 만나들은 쓰러져서 없어지도록, 말하자면 자연 증발처럼 증발이 되든지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없어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이제 아침에 그 이슬이 맺히고 나면 그 이슬 맺힌 자리에 또 그런 것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1인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루 식량으로. 그 오멜은
그 학자들이 그 연구한 대로 연구한 것을 따르면 약 한 2.3리터쯤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리터 페트병 2개보다 조금 더 정도입니다. 그게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니까 뭐 4식구 그러면은 곱하기 4 하면 9.2리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구 수대로 이제 아침마다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 식구가 많은 집은 많이 거두고 식구가 적은 집은 적게 거둡니다마는 각 집마다 자기 가족들이 먹을 만큼 거두는 것이어서 어느 집도 부족하지 않고 결국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매일의 생존, 그날의 생존에서 오직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오직 그날 먹을, 하루 먹을 만나만을 매일 아침마다 거두게 하시고 거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저녁에 만나로 우리나라 같이 밥을 해먹고 배불리 먹고 밤에 잘 때에는 내일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일 새벽에 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빈손으로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먹을 것 다 먹고 쌀떡이 빈 상태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잠자리에 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만나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단 말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 바닥난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거지처럼 저녁 먹고 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그 다음날 또 먹을 걸 주신다 한 그 믿음을 늘 발휘하도록, 늘 믿음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나 자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만나를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사막 한복판에서라도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미 먹을 건 생겼고 그러면 그 먹을 것을 다음날 먹을 만나까지 챙겨두어서 흔히 하는 말로 꼽을 쳐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당장 오늘 먹을 건 잔뜩 있으니까 내일까지 안전하게 내가 이걸 보관해두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걱정이 없을 거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텐트 안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밤이 지나는 동안에 그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마 만나의 성분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모양이지요.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자동으로 쓰러져 없어지지만 햇빛에서 차단된 이런 텐트 안에 그늘에 있으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썩는 내가 나고 거기 벌레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인 만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음날 먹을 거를 쟁여두었고 어김없이 그것은 벌레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학습이 되니까 하루 이틀 그렇게 벌레가 나면,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면 딴 집은 다 새로 싱싱한 만나를 구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짓을, 이런 불신의 행위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바보짓이지 않습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기는 거를, 그게 텐트가 얼마나 좁은데 그 안에 그 스멀스멀 벌레들이 기어다니면 끔찍하고 냄새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그러지 않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잠들도록,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내내 훈육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만나를 쟁여둔다는 거, 이런 게 그 탐심이고 이런 게 사실은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식량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게 자기에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 여기 인용된 성경 구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출애굽기의 16장 18절에 있고, 이거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인용하는 것이지만, 이건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에 원리상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믿음이 없이 탐욕스럽게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자기 집안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 많이 거둔 자, 지나치게 많이 거둔 자, 먹을 자기 양 이상의 것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더 많이 걸어 모아서 쌓아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남지 않은 게 아니라 남았고, 남은 것은 어김없이 썩었고 벌레가 났고 냄새가 나게 하셨더라, 그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 부유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하고서 만나 이야기를 담은 요 한 구절을 인용할 때 앞뒤 문맥을 보면 거기에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썩어서 벌레가 난 이스라엘의 불신이 그 안에 그 만나 이야기에 담겨 있고,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을 거기 만나 이야기를 읽으면 알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사도는 이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곧 교회의 신자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려고 매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재물을 교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사실상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것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고 살 것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넘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된 신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여유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의 재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되어서 그 재물을 가진 사람 자신의 불신과 우상 숭배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뿐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광야 인생길에서 내게 넘치는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왜 이런 내가 먹고도 남을 재물이 내 집안에 왜 있게 된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 자매를 도우라고, 저 사람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게 광야라면 말입니다. 가족이나 옆집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어디 무슨 중대한 일이 생겨서 만나를 주우러 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아침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굶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옆집 사람이라도 가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지천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기 백성 살리려고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매일 주시는 것이니까 옆집을 위해서 더 많이 걷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 만나를 못 주우러 가는 옆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파서 열이 펄펄 나서 장막에 누워 있으면 먹을 것 갖다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형제 A이고, 그리고 자기 먹을 거 다 가지고 와서 그 이상 남겨봐야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썩을 것입니다.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생존은 하나님께서 나날이 보장하십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지금 세상이 사막은 아니고 광야와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때때로 부유하게 되다가 또 쫄딱 망해서 가난하게 되는 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극빈자들이 다수 나오게 되는 그런 교회적인 상황도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럴 때 모든 상황이 광야와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런 때 하나님께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러나 이 만나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교회, 부자 성도에게 왜 재물을 주신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한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당신에게 먹고 남는 것이 있다면 왜 당신한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 같은가? 그걸 모르겠는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에게 나눠주라고 당신 손에 맡긴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그 어려운 형제 형편을 생각해서 손을 펴서 나눠주어야지.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존을 유지해서 이 광야 인생길을 함께 걸어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내 떡 먹고 없으면 굶어야지 뵐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있는 그 재물 썩을 것이다. 냄새 날 것이고 당신의 불신을 증거하는 역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사도는 지금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근데 당신 많은가? 왜 많겠는가? 그 많은 거 어디다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담아서 이 부유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 모든 신자가 자기의 생존에 대해서 뭘 믿고 살아야 하는가도 분명히 알게 되고, 여유가 있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재산이 넉넉한 사람도 남지 않고 재산이 핍절하게 되고 어렵게 된 사람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게 평균의 원리이고 균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걸 광야에서는 주권적으로 구현하셨다고요. 그런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세계.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매일 그 넘치게 거둔 것들은 썩어나가게, 그런데 희한하게 제6일 되는 날에는 2배로 걷어들이는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만나를 안 주실 것이니까 안 썩게,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진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어요.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쉬는 날이고 먹기 위해서 노동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날 2배로 두 오멜씩, 1인당 2오멜씩, 그러니까 말하자면 4.6리터 정도씩 거둬들이게 하신 것이고, 희한하게도 안식일 날에는 텐트에 저장해 놓은 만나가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6일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1일부터 제5일까지는 그 많이 거둔 만나가 썩게 하셨지만 제6일에는 이틀 분량의 만나가 안 썩도록 이런 일을 40년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만나는 너무나 자연적인 음식이에요. 그건 음식이지 무슨 별다른 신기한 어떤 하늘의 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먹는 거예요. 볶아서도 먹고 뭐 삶아서도 먹고 뭐 구워서도 먹고, 빻아서 가루를 내서 밀가루처럼 해서 빵을 만들어 먹게 하신 너무나 자연적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내려온 방식이나 이 음식이 유지되는 방식이 하나님의 전권에 따른 초자연적인 은혜에 달리게, 이런 방식으로 그 백성의 믿음을 교육하시고 말하자면 훈련시키셨습니다. 희한한 것은 40년 내내 이런 하나님의 너무나 신기한 은혜를 매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망했다고요. 광야에서 1세대들 전부가 만나를 먹으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재물로 매일 먹고 사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 사이에 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사도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죽는다면 오직 불신 가운데 멸망할 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결단코 죽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실수 없이, 오류와 차착이 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생존을 날마다 보장하시되, 생전 듣고 본 적이 없는 양식을 비같이 아침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다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내리신다고 하여 그 양식 자체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루 먹을 것만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의 생존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셔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미리 당겨서 오늘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날의 생존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빈손으로 잠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먹게 하셔서 그의 모든 생활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데에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셔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을 때에 저희 자신의 재물, 저희 자신의 건강, 저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소망과 의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경륜이 아니요, 그런 세상이 아니므로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여유 있는 재물을 펴서, 손을 넓게 펴서 빈곤한 형제자매를 돌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만나가 전달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을 더욱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유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보다 남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이 넓어지게 하셔서 자기 재물을 펴서 하나님의 만나로 쓰임받는 자리에 드릴 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 가운데에는 아무도 믿음을 지키려 하나 핍절하여 도무지 교회 생활을 하려야 할 수 없는 극빈 가운데 처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저희 교인들의 눈을 밝히시며 저희 재직들의 눈을 밝히셔서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 그늘진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잘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정하시는 거룩한 사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생존을 보장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회가 저희 가운데 구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